누가복음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가복음 2장 4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때에 저희가 저 절기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들어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 근심에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이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3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누가복음 3장 2장 여기를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이것도 그렇게 이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를 읽어 내려갈 적에 몇 가지 그 궁금한 점이 있죠. 그 궁금한 점 가운데서 그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가인이 나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갔을 적에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혼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여자와 결혼했다고 그랬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담, 그 다음에 가인, 그렇다면은 가인 이전에 혹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된다고,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그 교계에서 그 주로 이렇게 이 부분들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흐름이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아벨,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자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가인을 낳았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을 낳고 있죠. 근데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녀들,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할 적에 사람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셋의 후손들을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것, 그것이 이제 네피림이다, 이렇게 해서 다 타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통으로다가 이 부분들은 얘기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셋은 가인의 동생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동생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이것과 또 가인은 아담의 큰아들입니다. 아담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것과 비교해 본다면요. 가인은 가인 밑에 있는 사람이 셋이요. 가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셋이 태어났으니까 가인이 나가서 여자와 만나서 결혼했단 말을 이 부분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지. 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설이 또 한 가지. 이 또 한 가지 설은 이것은 베레아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적에 아담을 딱 한 사람만 만들어 가지고 인류를 번성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냈다고 그랬죠. 아담을 뽑아내 가지고 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했다는 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담 이전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그 베레아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성경적인 논리로 본다면은 이 부분도 상당히 그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그런다면은요, 창세기 2장 5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 창세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2장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과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변에 적셨더라 그랬죠. 아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들에는 나무도 풀도 없었다는 거다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다 그 얘기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라는 게 그 창세기 2장 5절서부터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창세기 2장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다고. 이게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게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이게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목사님들은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태양이 있으라 그러면은 태양이 있으라는 그 말은 계속 태양이라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 그 말씀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모든 식물들 있어라.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 혹은 물고기 각 종류대로 있어라. 그러면 그것은요, 나타날 때까지 이 말씀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존재가 되어 나타날 때까지 그 말씀은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맞는 거예요? 자,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지만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여자와 남자한테 이 말을 줬으니까 이 말은 그대로 진행돼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죠. 맞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인 방법대로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생각, 아까 내가 예를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결정할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문자대로 이해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이런 얘기, 땅에 충만하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을 아담과 하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요걸 이제 한 가지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하루부터 6일까지가 있습니다. 하루부터 6일. 그 6일을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6일. 자,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0절 읽겠습니다. 1장 10절. 하나님이 무수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3일째 되는 날에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식물들 나타나라, 그 다음에 이제 나무들도 종류별로 나타나라, 이런 얘기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물과 나무가 6일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만드는 날인데, 사람을 만드는 날에도 식물과 나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물과 나무는.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 속에서 나무가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려면, 우리가 아까 시간대로 본다면은 대략 3년에서 5년은 돼야지만이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겠죠. 3, 4년 지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또 이제 벼 같은 거라든가 보리, 이런 것들은 적어도 한 5개월 정도, 이 정도는 지나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는데 6일째 되는 그 날에도 식물이나 나무는 이 지구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장을 봅시다. 이제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는 거, 풀도 나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밭에는 채소도 없었다는 겁니다.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면 이제 아담을 만들기 직전의 상황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아주 그냥 습하고 캄캄하고 이러한 때가 되겠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그러면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식물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서부터 식물과 나무는 존재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식물과 나무가 존재로 나타나기 시작한 그것을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은 식물이 나타나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한 5개월 지나야, 나무가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지나야 이렇게 이런 것들은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식물과 나무도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면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봐야 맞는 거죠. 그럼 이러한 차원에서 미뤄보았을 적에 이 6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은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된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24시간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6일째,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고 그 사람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동물의 이름. 그러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그것만 해도 수십만 동물의 종류가 수십만 종이 되니까 그 이름을 짓는 것만 해도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6일째 되는 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도 6일날이에요. 왜 6일이다 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동물의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졌죠. 그죠? 동물의 이름이 짓고 난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졌잖아. 그 2장을 봅시다. 이제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6일째 되는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 만들어서 그 동물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그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이 할 때에 이때도 6일이에요. 6일. 이때도 6일.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하와가 만들어진 것도 6일입니다. 6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이라고. 근데 하와가 만들어진 시기로 본다면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고 아담은 그때에 일하는 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있었고 그것도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24시간 갖고는 안 되는 시간이죠. 그 뒤에 하와가 그러니까 하와가 만들어지는 6일이야. 이 6일 날에 있었던 그 사건은 3일째 명령해 놓은 식물과 나무가 나타나는 일들이 6일. 또 이제 아담이 만들어지는 것도 6일.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6일. 하와가 만들어지는 것도 6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적에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6일의 개념은 이것은 24시간이 아닌 1000년이 될런지 2000년이 될런지 혹은 뭐 1억 년이 될런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사람이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6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6일이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6일이기 때문에 그 6일의 길이가 우리로서는 측정할 수 없는 길이니까 수억 년이 될런지 수백억 년이 될런지 이것은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생전 처음 듣는 소리라고 헷갈리지 마시고 이해를 잘 하십시오. 요 6일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을 줬습니다. 6일 날. 이 6일이 수백 년, 수천 년이 됐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6일 동안에 사람을 몇 명을 낳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가 아담한테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난 것 같으면 아담은 범죄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까지 이 말씀대로 자녀를 생산을 했다고 봐야 맞겠죠. 이것은
그냥 그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한 방법이다고 이게. 그러니까 뭐 딴 어떤 사람의 가르치 이걸 떠나가지고 성경서 얘기한 대로 풀어낸 거야. 1, 2, 3장을 들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그 저주를 합니다. 저주. 여자여, 네가 그리하였은즉 너는 뭡니까?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이런 말이 있죠. 3장을 봅시다. 이제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 이 말로 밀어본다면 하와는 언제인가 잉태하는 고통을 하와는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것에서 고통을 더 가중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와가 지금 저주를 받는데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을 잉태하는데 무슨 고통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잉태하는데 무슨 고통이 있느냐? 잉태하는데 고통이 따라요? 네? 처녀나 총각은 모르겠지만 시집장가를 가보신 분들은 잉태하는데 고통이 안 따른다는 것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면 입덧이라는 것 하지요. 또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어지면 괜히 음식이 안 땡기죠. 또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면 그 뭡니까? 감기 몸살 같은 그런 병을 앓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을 잉태할 때의 고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건 역시도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그 하는 수고를 이건 뭐 텔레비전에서 다 봤을 거네. 그래서 이제 그 뭐 끈을 갖다 매달아 놓고 당겨버리면 끈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편의 머리를 들이밀어서 머리를 벗겨가지고 대머리 되게 이런 것들은 늘 이렇게 우리가 겪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경대로라면 하와라는 그 여자는 요 16절 말씀에서 언제인가 자녀를 낳았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경험에다가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세계에 아담이 살았던 사람이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아담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아담은 한 사람이지만 생명의 세계도 사망의 세계도 두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그때서부터 아담한테 이제 시간이 적용되는 거예요. 시간이 적용됩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아담한테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없었을 때에 영생하는 생명으로 낳고 있는 자식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다고. 아들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담이 시간대 사망 가운데 떨어져 갖고 낳고 있는 자식들을 사람의 아들들이 되는 거다고. 그게 사람의 아들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딸들, 사람의 딸들, 이네들이 서로 결혼하게 돼가지고 전부가 다 타락하는 것. 이 장면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죠. 찾아봅시다. 이제 이게 이제 킵니다.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신이 아담 때에 떠나는 게 아니고 여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을 때에 떠나고 있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열쇠입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아담이라는 자가요, 자녀를 이렇게 낳았더니 많이 낳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았을 적에 이 사람들한테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낳고 있는 자식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신이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이해가 되는 겁니까? 됐지요? 예, 좀 크게 좀 하시면. 여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낳고 있는 자식들, 그 사람들은 죄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음과 동시에 아담한테 있었던 생명의 신 떠나겠죠. 그럼 아담에게는 떠나는 거지만 아담이 낳는 아들들에게는 안 떠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낳고 있는 자식들이 뭐 가인이라든가 혹은 셋이라든가 아벨이라든가 이런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신은 없지만 사람의 모양으로서는 그냥 사망의 모양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신이 있는데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신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결혼을 했다. 결혼.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은 한꺼번에 샥 떠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점진적 떠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된 거예요? 자, 이제 6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이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원래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야 되는 말이다고. 근데 아담 때 그 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할 때에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 가인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가지고 댕길 때에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이런 것들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 가인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거 대답이 상당히 궁색해지죠. 근데 이 대로만 설명해 드린다면 아마도 충분히 설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그저 알고 있지 말고 오늘 요 이야기 월요일 날 강의한 절기론 내용이 있어요. 절기론. 거기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 테이프도 사다가 이거랑 같이 들으십시오. 그럼 아주 그냥 한 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예수님 아기 시대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아이 시대야. 그 시대가 12살까지 나와 있죠. 대략 12세 정도. 근데 요 때에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가 점점 좋아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그 장구한 이야기를 해 드린 겁니다. 자, 요걸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이해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깨닫는 사람들은 큰 영감을 받을 터이고,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7장입니다. 잠언서 8장 잠언서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잠언서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이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을 불렀다, 이런 얘기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지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명철이 등장합니다. 명철. 지혜가 등장하고 명철이 등장하는데, 이 지혜와 명철이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사람.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 사람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지혜와 명철은 사람과 떨어져 있는 거지 사람과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지혜와 명철이 사람 속에 있다. 그렇다면은 지혜와 명철이 사람을 부른다라는 말을 안 썼을 거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혜와 명철이 성문과 또 뭐 어디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하나가 아니라 이건 떨어져 있는 겁니다. 타고났다도 아닌 거예요. 타고났다. 지혜와 명철 이 말도 안 맞는 거다 말이에요. 그 밑에 또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내가 가장 선한 말, 그러면 이것은 지혜와 명철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내가 가장 선한 말을 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그러면 총명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지식을 얻은 자는 전부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하시는 그 말씀이 지혜, 그 다음에 명철, 이 지혜와 명철이 성문 또 문어기, 여기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르되, 너희들은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을 너네 것으로다가 소유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으로 밀어봤을 적에 사람에게는 지혜라는 것, 명철이라는 것, 또 이제 그 진리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없는데 지혜와 명철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니까, 지혜와 명철은 사람에게 없는 건데 다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게 지혜와 명철이다고. 여긴 진리도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3절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량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지혜와 명철이 사람 보고 오라 그랬는데 그 지혜와 명철이 누구냐? 이거를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명철이라는 거죠. 맞는 거야? 다시 읽겠습니다.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면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죠? 여호와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하는 일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여호와에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뭐라는 거예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겠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니까 명철, 하나님께서 지혜, 하나님께서 진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직접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진리를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부른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 잠언서 8장 내용이 이 내용. 근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3장을 봅시다. 잠언서 3장. 잠언 3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3절. 이건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 그러면 르호보암한테 얘기한 거겠죠.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그럼 여기 13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그 지혜와 명철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뒤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다며.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 그 사람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것.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께서는 지혜, 명철, 진리 이것이 나다. 여호와다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이 지혜와 명철과 진리 이런 것을 갖게 되면 곧 하나님을 갖는 것 같은 거요. 생명나무를 갖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잠언서 3장은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이제 설명해 드린 게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는 거지요. 사람에게는 명철이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 스스로가 명철이요, 스스로가 지혜요, 스스로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 지혜와 명철과 진리 이런 것들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지혜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져 온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이해해 놓으십시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 말, 예수의 말이야. 내 말이 영이요, 그 다음에 생명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의 말이 영이요, 생명. 조금 전에 이제 잠언서 8장과 잠언 3장을 들어서 밀어봤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는 명철로, 또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이렇게 이제 계신 분입니다. 때문에 지혜와 명철, 그 다음에 진리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말씀 자체를 지혜, 명철 이렇게 보았을 적에 이 말씀 자체를 주님께서 하신 말로 밀어본다면 영이요 생명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내 것으로다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지혜, 지식 이런 것들로다가 채워지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 사람한테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봐야 맞겠죠. 믿습니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았더니요,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가 대략 12세 정도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적에는 혈육으로 온 게 아니에요. 혈육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로 태어났으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온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온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비록 나이가 12세이지만 예수님 속에는요, 처음부터 지혜가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에게는 지혜로 채워져서 온 분이 되겠죠.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지혜의식이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된 자요, 예언된 대로 오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처음부터 이런 그 하나님의 지혜로다가 채워진 자로서 예수는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갖고자 했던 지혜입니다. 이런 그 지혜를 예수님은 올 때서부터 이거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가지고 오신 그 분이 지금 12세쯤 돼가지고 성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성전에서 얘기하는 대상자가 여기에는 제사장들. 그러면 제사장들,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맡은 자요, 또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러한 자들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12세 때에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에 제사장들이 그 예수를 보고 신기하게 참 이 아이는 참 신기한 아이다 이렇게 할 만큼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이렇게 대화를 했다면은요,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듣고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죠. 또 제사장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제사장들이 능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을 12세밖에 먹지 않는 소년이 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러한 지혜를 예수 갖고 제사장과 대화를 쭉 나눴을 때에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알아듣고 질문을 했다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근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고 질문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그 속에 있는 지혜가 알아듣고 그 지혜가 질문을 했다라고 봐야 맞겠죠. 그럼 반대로 이제 만약에 예수 안에 이런 그 지혜가 없었다, 그럼 예수님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겠죠. 들을 수 없는 귀가 없다는 얘기는 질문 거리도 없다는 이야기다고. 그러므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올직에 지혜로운 자로 와가지고 그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적에 그 안에 있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하니까 상대방한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말거리도 그 속엔 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시간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것, 이거 얘기해 드렸고, 또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혜를 가진 자로 오는데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로운 말을 듣을 수 있다는 얘기해 드렸습니다. 세 가지. 근데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단순하게 본다면은 그냥 성령께서 떠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성령께서 떠난 것만으로만 볼 게 아니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린 거죠.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세계는 이게 어떤 세계인가 하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설명해 드린 그 세계가 그 세계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세계는 과학이 적어되지 않은 세계이니까 가만히 있어서도 먼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세계에 있는 자들이라고. 근데 이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들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경험했던 그 세계를, 하나님의 신이 떠남과 동시에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 그 세계의 지식을 혹은 지혜를 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그 5장에 나오는 그 얘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오늘날 우리입니다. 그 우리는 지식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없잖아. 그 예수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세계, 또 하나님의 그 시간이 없는 세계, 그 세계를 성령 받기 이전에 그 말을 한다면은,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한테 옛날 얘기처럼 들려지는 말로, 지혜와 명철, 지식이 되는 말로는 안 들려지고 그냥 이야기처럼 들은 말로 이렇게만 들려질 따름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온과 동시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지식의 세계를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죠. 처음에 이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적에는 그 세계를 전혀 이제는 이해할 수 없게끔 되고, 반대로 사람의 지식, 하나님 보기엔 지식이 아니라고 보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자리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그러니까 아까 지혜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소유하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 지혜를 소유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제는 주님의 나라의 신비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듣고 싶고, 또 그 지식이 점점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 지금은 아주 딴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그 예수님은 태어날 때서부터 지혜롭다가 온 자입니다. 지혜롭다가 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어려운 이야기를 제사장들과 나누었을 때에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 말을 질문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로 예수님이 성장되어 갔다, 이것이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와서 그 성령을 받은 다음서부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스스로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제 누가복음 이제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누가복음 2장. 이건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49절 4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해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럼 지금 지혜가 있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소망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혜 있는 자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절, 예수께서 한 가지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지금 요 위에 보면 전부가 다 그 뭐 서로 간에 그 뭐 대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끝 무렵에 지금 예수의 대답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 그러면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것들을 왜 이상히 여기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지혜가 있는 그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듣게 돼 있고,
자동적으로 지혜로운 말을 질문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있었던 자가 예수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질문할 것도 없고, 성전에는 죽어도 있기 싫은 게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 보내주죠. 떠났던 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에 더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현상,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따른 지혜로운 답변을 혹은 질문을 할 수 있는 현상, 이러한 현상들이 성도들한테 일어나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길다, 이 말은 듣기 싫다 이런 얘기죠. 틀린 거예요? 맞는 겁니다. 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신, 하나님 외부로부터 유입된 지혜와 명철과 진리의 신, 이것이 성도들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인 그 말씀 가운데 뭔가가 질문해 볼 만한 마음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성전에 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깊어간다는 거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게 1시간이 길다 30분로 줄여달라, 30분도 길다 20분으로 줄여달라, 20분도 길다 10분으로 줄이고 찬양은 40분 하자, 이런 것도 전부가 다 뭔가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좀 진단 방법을 아시겠죠? 이게 근본적으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사람 어떤 현상은 세상적 지식을 좋아하는 현상,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 나타나는 현상은 아버지의 말씀을 기뻐하는 현상,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면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일들이니까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꿀처럼 달게 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이 외부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그 속에 임재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자 4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4절서부터 이것은 하나하나 잘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자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마귀 자식이다. 이건 주님이 정의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해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할렐루야. 주님이 딱 얘기해 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신으로다가 채워진 자, 그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듣는 그 자는 무언가가 궁금증이 생기면 질문할 수 있는 것도 성경을 바탕으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듣기도 싫고 질문할 것도 없다. 그럼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막바로 예수 믿어가지고 나이가 한 80세쯤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있다가 돌아가실 분 같으면 이건 그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거지요. 근데 나이가 젊습니다. 30대 되고 40대 이거밖에 안 됐는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 졸려버리고 뭔 말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질문을 할 게 없고,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보면 점검해봐야 되겠죠. 이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주님은 올 때서부터 그분은
지혜를 갖고 온 자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갖고 온 그 자가 지혜, 하나님의 법을 들을 적에 그 법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는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법을 들었을 때에 그 속에 있는 지혜가 그 법을 만든 자이니까 그 속에 있는 지혜가 또 법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지혜가. 그래서 질문이나 듣는 거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무언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가 사람의 지식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지식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강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 가운데 스스로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슨 그냥 순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강제로 하라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요새 그 연구원을 쭉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쭉 해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와서 공부한 사람 쳐놓고 이건 100명은 100명 다 들은 이야기. 하나님 말씀 좋다라는 이야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합니다. 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흔치 않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만약에 이 부분들을 좁게 축소시켜 가지고 여기에다가 끼워 맞춰 버린다면은 이건 골치 아픕니다. 이거는요. 또 언젠가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목사님 왜요? 한국에서는 목사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나 기분이 얼마나 좋아? 그 말 들으면 기분이 끝내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이러고 앉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그것도 뭡니까 사회적인 그러한 그 공부의 수준으로 본다면 서울대 몬대를 나온 양반들이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이해 좀 잘 좀 하셔야 돼. 이해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혜, 지식, 모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신이 되겠죠.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의 법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이 법을 알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고 신경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상스럽게 기가 막혀서 졸리고 또 그냥 약을 먹고 자는 것보다도 이거 보다가 자는 게 낫다. 이게 수면제보다 더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게 성경이고. 그게 안 되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은혜를 굉장히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내 건네서 들은 얘기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 목사님 얘기는 좋기는 한데 또 틀린 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에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이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양반이 이제 똑같이 공부한 양반이에요. 한 양반이 어느 날 이제 그 대전에서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 해가지고 한 10명 목사님 쭉 서고 성도님들이 한 사람 앞에 다 이렇게 쓴 거야, 다. 마지막 날 안수해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 와서 공부한 목사님 가운데 한 양반이 손을 딱 대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우는 소리가 나고, 또 손 대고 기도하니까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손 대고 기도하고 막 뛰어보라니까 관절염 있는 사람이 막 뛰댕기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10명 목사님이 있다면은 10명한테 이제 다 받았으면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이 나타나는 그 목사님 뒤로다가 쭉 써버린 거예요. 그 여기는 다 없고 여기만 길 따르긴. 이거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을 볼 적에 신기하다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전부가 다 질투
질투로, 질투, 시기 이런 걸로 보고 있는 거지. 저거 뭐냐? 이단 아니냐? 이렇게. 그 뭐가 이단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보고 있. 그날 저녁 때 그 양반이 그 교회로 찾아간 거야. 걔 나보고 맞는 것 같은데 이단이다 이런 사람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물어보니까 아니 넌도 거기 가서 공부해 놓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나가서 배운 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이제 그때 목회 잤으면 화요일 날 했습니다. 그때 쫓아왔어. 쫓아와가지고 일단은 미안합니다. 이제 악수했지요. 오늘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들은 게 있어. 성막론 그때 강의가 돼. 일주일 들은 게 있고 화요일 날 하루 들었어요. 하루. 그 이제 집에 가는데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를 하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 이렇게 막 뚝뚝 떨어져.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날 가가지고. 그래서 왜 못 잤습니까? 물어봤더니 저녁 때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려는데도 밥만 먹으면 치받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냥 토하려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속에 어떤 것들이 막 감격하고 벅차게 올라와 가지고 밥이 걸릴 만큼 이게 치받쳐 올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성경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데 막 그냥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화면은 또 찾아보고 또 덮었다가 또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땡 치는데 보니까 4시 반이야. 그 새벽기도 끝나고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새벽기도로 울면서 했다래지. 자기 목회 인생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양반이 요새는 서울 와가지고 또 몇 년 만에 3년 만에 350명인가를 만들었지요. 하여튼 그래 간단하게 믿음과 해가지고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처음에 접할 적에 같은 얘기 아니야? 이게 틀린 말이야?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런데도 마음에 느껴지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단이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여기서도 천지창조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막 툭툭거린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틀린다는 거예요. 뭐가 틀리게 만드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이 틀리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잠도 못 자게 하는 게 성경이요. 성령 받은 어떤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사야서 28장 29장 말씀대로 깊이 잠들게 하는 술, 포도주, 독주 이것 먹은 사람들은 이거 보면은 이게 완전히 수면제 이거 100%. 책상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조금 있다가 이걸 내리고 배 깔고 보다가 그다음에 비고 수면제 이거 수면제. 이거 죽어도 못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신이 지혜와 명철과 모략에 신이 들어와서 그 신에 의해서 이게 보여진 꿀같이 단 말씀입니다. 그 다윗이 한 말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꿀같이 달다. 하나님 말씀 나의 발등상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 나의 기업이다. 이런 모든 이야기가 반석이